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우리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2025년도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마음으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애씀과 수고 또 모양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함께 다니시고 그랬는데 앞에서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있었는데 앞에서는 지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죠. 그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뜻하는 상태의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7장 1절에서 시작되는 그 어떤 것들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었죠?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자,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것에 뒤따라온 형제가 있었죠. 형제가 누구였죠? 에? 안드레. 내가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안드레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안드레가 뭐라고? 순종이나 복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나 복종이 없이는 시몬 베드로가 가리키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이런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것이 근데 의지에서 분리됐다라는 말은 그 믿음에 속한 것들이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있는 그 지식들이 반드시 선용돼야 되겠죠. 그렇죠? 선용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했던 시몬 베드로가 가리키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기억지 안에 있는 교리적인 진리들이 선용되기 위해서는, 선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안드레가 뜻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용되는 기역지를 갈릴리 그랬단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참된 기역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함께 다녔다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시몬 베드로의 믿음 아는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이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참된 기역지에서 비롯된 다니다라고 하는 페리파테오라고 일컫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졌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눈을 감은 자들은 눈을 뜨게 되고, 귀가 먹은 자들은 귀를 듣게 되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은 듣는 것에서 말을 하게 되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혈우병 걸린 자들은 거기에서 정결함을 받게 되고, 안진뱅이는 서서 걷게도. 안진뱅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절뚝거린다. 절뚝거린다는 말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선 안에는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절뚝거린 자가 치료를 받는다라는 말도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여러 가지 병자들의 치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뜻하는 안드레라고 하는 삶에 속한 순종이나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징표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래 보니까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심은 그랬는데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반대 뜻에서 유대예요. 선한 뜻에서 유대가 아니고 성경에서 유대라고 말하든 유다라고 말하든 동일한 말인데 우리는 유다가 반드시 주님에게서 온 자연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유다예요. 거룩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 유다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 가운데 있지 못할 때에는 정반대로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가롯 시몬의 유다가 뜻하는 상태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의지에서 비롯된 악에 속한 자연적인 삶으로부터 떠나기를 갈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아니하심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를 찾음이라. 여기서 반대의 뜻에서 지금 유대가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다른 표현으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상숭배가 뭘까? 우상숭배가 뭘까?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적인 예배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 자신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어떤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섬기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인데 고가 여기 유대인이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예배 안에 있다는 말은 내적 예배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을 우러르는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다. 그렇죠? 지혜로부터는 진리 아닌 것들이 나오는 인내에 속한 삶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적 예배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외적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요.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이것을 내적 예배에 속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야벳이 거기에 포함되는, 해당되는 교회에 속한 자를 그 말씀이 뜻이고, 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함은 우상 숭배 안에 있는 자들,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단순히 외적인 예배 안에만 있는 자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 있었다? 멸망된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죽을 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외적인 예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그 자신을 향해 있어서 교회 자체에 주님에게선 사랑이나 인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주님,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앞에 주제로 연결해서 볼 때 12글 안에는, 그러니까 복합제 진리 안에는 삶의 속한 선을 멸절시키려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뜻하는 그것들로부터 주님에게서 온 12 안에 있는 선들을 멸절시키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죽이란다는 것은 살해하려고 한다. 살해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이 뜻하는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12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 가운데 선을 어떻게 한다고? 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찾는다라는 말이 악에서 나온 거짓에 속한 예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2절 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천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표징하고 표의하고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6월절이었고 추수절 또는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런 설명도 나왔는데 해방, 그리고 가나안 땅 입문, 가나안 땅의 삶, 삶이란 말은 인애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장막절, 열매 맺은 자가 뜻하는 말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막절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이라고 말하든 초막절이라고 말하다 같은 말인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나무로 졌다 이거지. 교회를 내 마음은 나무 안에 있다. 나무가 뭘까? 선을 표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사랑이란 말, 인애란 말보다는 사실은 사랑에 속한 선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로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삶에 속한 예배하는 기쁨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생하게 되면 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형제들이 그를 향하여 이르되, 이 형제란 말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에요. 여기서 떠나가지고는 주님 몸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 몸 안에 있는 자들. 주님 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에서 떠난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만이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들이 진정한 뜻에서 성경에서 저들을 봐라, 저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어머니란 말이 교회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신령 지위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의 형제들 그랬으니까 아직은 명절 초막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이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그를 향하여 이뤘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신 행한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도록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주님이께서 행하시는 일은 오직 뭐라고? 명절, 초막절에 안내할 목적에서 인도할 목적 이외에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 이해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배합하는 자식들이 잘 자라, 건강히 자라서 훌륭한 사례 이론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떠나서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그 어떤 일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가지고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명절 초막절이 뜻하는 상태로 안낼 목적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하신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본다 그랬는데 영적인 믿음만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렇죠? 명절 초막절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인식하거나 식별 있게 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절 초막절이 뜻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인지하고 식별하고 지각하고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천사들이네. 그러겠죠.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명절 초막절에 속한 형제가 뜻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천적인, 즉 가장 외적인 감관적인 사람이 거룩한 선안에 이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가 나타나 있기를 구하고, 자,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은 숨김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밝히 드러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속한 형제가 뜻하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려는 예배 안에 있고자 하는 의지에 속한 갈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가 나타내 있기를 원하고 갈망한다면, 초막절에 속한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숨김이 없이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드러내겠죠. 그죠? 그 말이에요. 아무도 무슨 감추어진 것을 감추어 행하는 자는 없음이니 반드시 드러낸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런 뜻이요. 누구든지 이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초막절에 속한 형제가 가리키는 것들을 숨길 수 없는 예배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초막절에 뜻하는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 한다면 당연히 그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 예배한다고 있고 여긴단 말이죠. 나는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없겠네. 그죠? 반드시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결과에서 그 어떤 열매들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의 인애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때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낱말에 속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잠시 머물러 있다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 맺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 그러하면 그렇게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다소 거칠고 투박하고 사실은 선이 아닌 것 같은 악한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다듬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뭐가 돼야 보석이 된단 말이에요. 투명한 보석. 오염이 다 제거된 투명한 보석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저기 그 12보석이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12보석을 낼 수 있어? 주님께 주셔야지. 당연히 주님 주신 것이지만 입 벌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침을 그러하면 거기에 따른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려거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주님에서 비롯된 초막절에 속한 형제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게 하려거든 주님 자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이 가운데 것들을 멸망된 교회에 뚜렷하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진정으로 초막에 속한 형제 안에 있게 될 때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는 그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아니합니다. 형제들을 그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안에 있다,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아니한 상태. 아직은 믿음이 주님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에 있지 못한 반대로 애욕에 속한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교회에 나와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서 떠난 주님을 향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빠진 한번 다 집어넣었어요.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들에게 일렀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건너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12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르다라고 하는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성원이신 주님에게도 비롯된 복합체의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문장을 조금 바꿀게요. 아직 나의 시간은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란 말은 카이로스란 뜻인데 시점, 시각, 그 지점 이런 뜻이에요. 아직 나의 지점, 나의 때는, 나의 시점은 이르지 가까이 있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 가까이 있지 아니하다.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아직 나의 때는, 나의 시간은 가까이 있지 아니하다. 무슨 말일까? 가깝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가깝다. 가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다. 몸이 가까이 있다. 마음이 가까이 있다. 마음이 가까이 있다. 마음이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 사랑의 성질이 동일한 만큼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이잖아. 우리 부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 마음이 하나 안에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사랑 안에 있는 상태.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그 가까이 나가도록 돕는 주님의 영이에요. 영.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보혜사 주님의 영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진리 영 그랬단 말이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영을 보낼게 그랬는데 너와 나를 가까이 만들려고 누가 도와준다고? 보혜사라고 하는 신령 진리가 너희들 안에 기업게 들어와 계신 주님이 너를 도와줄 거거든.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죄를 멀리 하는 것만큼 우리 의 안에 나가게 되고 의 안에 나가는 것만큼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 이런 말도 있죠. 그렇죠? 가까이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에서는 너무 멀리 있다. 이런 말을 뜻인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까이 가다라는 말이 우리가 영적인 뜻에서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직 나의 시간은 가까이 있지 아니해. 나의 시점은 가까이 있지 아니해. 주님에 대해서 소설할 때는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 주님께서 영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수술할 때 내가 가까이 있지 않거든. 누구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존재 대신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아직은 거기에 가까이 가 있을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한. 그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주님께서 신성과 합일될 때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때는 신령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 됐어. 이 말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진정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한 몸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을 드신 것도 우리는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주님께서 가까이 있지 못해 라는 말은 어떻게 된다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비례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것만큼이란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세우는데 오직 선과 진리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죠. 선은 사랑 안에 존재하고 진리는 인애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사랑이나 진리에 속한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순진무구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보다 완전한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아직은 나의 시간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최고의 뜻에서 주님께 영화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성원이신 주님을 비롯된 것으로 영적인 복합적 진리들이 실천되는 중생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아래 보니까 너희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시간, 카이로스, 너희 시점은 늘 판토테, 항상 언제든지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적절하게 준비된, 마련된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가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그 가운데 있는 것다, 있지 못하다. 있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너희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어. 근데 왜 너희는 그 가운데 있지 못해? 요 말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고백되는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선하고 참된 삶에 대한 말씀의 뜻이에요. 자, 실제로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나니. 세상이 뭘까? 멸망된 교회. 근데 너희를 미워할 수 없나니,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무슨 말이야? 그가 그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잖아. 그렇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가 준비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정반대에 멸망된 교회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신을 미워한다, 미워하지 아니한다. 미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그 말이잖아. 문장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 그런 말이잖아. 이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지 마라. 자, 그가 그 가운데 있는 한은 그 자신이 원하는 정욕이나 탐에 속한 것들을 항상 원하고 또 그것들에서 어떤 가지다 오는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미워할 수 없다는 거야. 심각하네요. 미워한다는 말이 미세워라는 뜻인데 싫어하다 이런 말이고, 그 낱말이 미소스 증오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낱말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즉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고백되는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지 못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멸망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싫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정욕이나 탐욕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거 건드려대면 폭발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자주 설명한 내용이야.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은 오직 주님께서 마련하고 준비된 것들을 넣어주려고 애쓰는데 자기 생명을 늘 건드리거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좋아.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자극을 해야 돼.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그가 가진 생명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언저리에도 있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니까. 옆에 언저리에 붙어가지고 계속 가까이 해.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련된 것을, 준비된 것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생명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서는 오셨고 그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된 자라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세우신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의 에게 야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질책도 해야 되고 또 경유도 칭찬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 생명을 계속 자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한,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있는 한은 주님께 대항하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가 설명해 준 내용이야. 나를 미워한다는 거야. 예?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누굴까? 주님을 미워한다는 거야. 주님을 증오한다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에게서 온 생명의 뜻하는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안에 있기를 싫어하고 그 가운데 있게 하는 주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기독교에 속한 모든 자들은 사실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의 종욕이나 탐욕으로부터 주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아까운 데 있는 것만큼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다 할 수 있어. 그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입술로는 예라고 말하면서 마음에서 행하지 않은 것만큼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너는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아버지를 믿는다면서 내가 가리키는 하나도 너는 행하지를 않느냐? 너 그만큼 나를 미워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야단맞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가르침도 똑같단 말이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단다면 너 자신은 결코 미워할 수 없어. 너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미워한다는 말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사랑이나 인연에 속한 선한 상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생명을 넣어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너 나를 미워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교리하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진 아까운데 있게 됐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내가 아까운데 있는 것만큼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고 진리들이 더럽혀지는 것만큼 주님께 채찍질을 하고 침뱉음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복음서 기술된 말씀에서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에 대해서 그 같은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 것만큼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으로부터 멀어진 자기 자신을 향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한 삶 가운데,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것만큼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래 설명도 나왔어요. 이는 내가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무엇에 대해서? 앞의 내용이죠. 그렇죠?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들. 주님으로부터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확증하여 말하기를. 성원이 그걸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원이 주님 그 가운데 것들을 확증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뭐라 그랬다고? 악하다고 합니다. 이 악하다는 말이
포네로스란다. 포네로스. 선을 모독하고 진리들을 더럽히는 악독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확증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앞에 설명된 멸망되기 결속한 것들이네요. 이 가운데 전적으로 천기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하는, 정반대로 이 가운데 있는 선을 모독하고 진리들을 더럽히는 악독고 악행 가운데 있는 것이라 주님께서 확증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좋고 그 가운데 사는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너무 좋은데 그것을 이건 악한 것이야. 그리고 계속 질책하고 야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그 가운데서를 쫓아 살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에 대한 애욕이나 열망 안에 있는 것만큼 그렇게 말하는 누구를 미워한다? 주님을 미워한다는 거야. 주님을. 가르치는 선생을 야단하고 미워하는 것은 저리 가라고 주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 지금 보면.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명절이 뭘까? 예배에 속한 기쁨. 명절이라는 말은 예배에 속한 기쁨 또는 기쁨에 속한 예배라고 해도 되나? 동일한 말의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기쁨에 속한 예배다. 우리 예배란 말이 무슨 말일까? 선한 삶. 선한 삶. 그러니까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 이웃을 향합니다. 자,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이것이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나 천계적인 기쁨에 속한 일들 안에 있겠네요. 그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아나 바이노. 위를 향하여 걸으라 이런 뜻이요. 바이노. 걷다. 행하다. 움직이다. 걸어다니다. 이런 말에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그렇된 복합적 진리들이 고백되는 천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으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그죠?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지요. 이 같은 것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원이신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깨달아가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천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것만큼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자가 된단 말이죠. 휴거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요. 몸이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이 천계와 하나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천사들 다 어디에 있으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너는 지금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거든. 여기서 떠나는 것만큼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받은 자가 된다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휴거 기다리고 있어. 그랬었지 예전에.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속한 비들을 알았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못하겠죠. 아, 내가 들림을 받는다는 말의 뜻은 이런 말이구나. 내가 부활한다는 말도 이런 말이구나. 주님께서 내에서 내 안에 출생한다는 말도 이런 말이구나.
중생한다는 말도 이런 말. 그죠? 지옥에서 떠나가지고 천계로 들어 올림을 받는다는 말도 이런 말.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한 삶에서 떠나는 것만큼 나는 들림을 받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들림을 받게 될 때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구나. 이 자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주님 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요.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후에 어떻게 된다고? 천사와 동일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무덤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거 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선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 부활하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종전 상태에서 반드시 제구돼 가지고 천계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단다. 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나는 아직 이 명절에 올라가지 못하노라. 앞에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했단다면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겠네요. 자, 나는 아직 이 명절에 올라가지 못하노라. 무슨 말일까? 명절이 뜻하는 상태에 있다, 있지 못하다. 있지 못하다. 자, 주님에 서술할 때는 신성에 속한 신령 예배 안에 있지 못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아직은 신성에 속한 신령 예배 안에 있지 못하다. 속뜻에서는 제자들이 천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기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아직 이 명절에 너네들은 올라가. 나는 올라가지 않을게.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할 만한 삶 가운데 있지 못하다. 그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만큼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나 인애가 주님께로부터 쪼개 먹고 나누어 마신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 같은 것은 우리 성만찬 안에서 주신 가르침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내 시간이 차지 못하였습니다. 앞에 공부했네요. 아직 성하신 주님이 비롯된 것으로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9절 보니까 이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말하시고 이런 뜻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하다는 말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갈릴리가 뭘까? 참된 기업체. 교회를 위해 종사하는 참된 기업지가 갈릴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릴리 그럴 때 참된 기업지 이렇게 설명되는데 일반적인 기업지는 바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기업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겉사람을 위해 종사는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다가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자,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죠. 그러니까는 바다가 가리키는 일반적인 기억지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종사하고 있는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에서 바다가 뭘 표징해 준다고?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이 뭘까? 천계에 속한 것들이 뭘까? 주님은 어떤 분일까? 구원받는다는 무슨 말일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선해나 또는 진리에 관계되는 또 주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에서 비롯된 지식들이 있겠죠. 그것이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가 가리키는 참된 기억지를 큰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세상 것들과 뒤섞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가 갈릴리에 머물다 그랬는데 이 머물다는 말이 메노란 단어예요. 머물다, 체제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삶에 대해서 우리 써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가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시다라는 말이 성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된 기억지가 복합체의 진리들이 고백되는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가운데 있게 되는 자가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 보니까 아직은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것들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한날에 장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초막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유대인들이 명절인 초막이라는 상태에 들어갈 수 없죠. 우리는 그것을 향한 계속적인 진전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스스로 하는 것만큼 악에서 멀리 하는 것에서 일치해서 우리는 장막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장막에 속한 것들을 채우려고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죠? 나는 악한 존재.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오직 악한 존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장막에 속한 것들을 채울 수 있어 없어요? 결코 없단 말이죠. 주님께 우리가 요구한 건 뭐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오직 그것만 우리께 요구해. 예? 이거 악한 것이거든? 그럼 하지 말라는 거야. 너에게 자유의지를 내가 넣어줬거든. 너희 마음 안에.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넣어줬어. 짐승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너는 합리적 이성으로 배워가지고 가르침 이걸 악한 것이라고 그러구나. 그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죄로 여기고 멀리 하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방법대로 채워줄게. 너에게 뭘 채워주는 거야? 주님이 오는 것은 뭐예요? 사랑과 볕에 속한 것들. 사랑에 속한 볕이나 인에 속한 볕을 넣어준단 말이죠. 마치 나무가 태양에서 발출된 볕으로부터 성장하는 것 같이 태양에서 비롯된 것들이 나무가 만들어낸 거 있어요, 없어요? 털끝만큼도 없잖아. 내가 나무인데 나무에 속한 것들이 주님에게도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아닌 것들을 끊어내기만 하면 주님은 그만큼 내 걸 너에게 넣어줄게. 스스로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도 똑같아.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런 말이 아니야. 난 그런 말 별로 해본 적이 없어. 다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떨쳐내려고 애쓰고 수고해라.
그러면 반대로 채워줄 것이. 근데 그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데서 낙담하게 되고 결국 그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닌 것을 끊어내려고 하란 말이죠. 이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들이 어느 근원에서 나왔는가? 이건 뭐야? 이게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왔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너가 애쓰면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를 도와가지고 주님께 성령을 넣어준다는 거야. 물러나는 것만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일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화시키는 거, 정화시키는 거. 깨끗하게 하려고 정화시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어. 그죠? 정화되는 데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깨끗해진 데서 정화되나요? 아니잖아. 옷이 더러워졌는데 옷을 빨아야지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깨끗한 옷을 뭐하러 빱니까? 순서가 아니라. 그죠? 외적인 사람으로부터 성장해서 내적인 사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내적인 사람이 깨끗해져서 외적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해. 중생하면 그 상태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외적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으로부터 내적인 사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중생의 과정이란 말이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마음이 세상 온갖 악한 탐욕 가운데 있는데 외적인 거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을 잘 지키게 될 때에, 그걸 올바른 것들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 뭘 채운다? 올바른 것들을 채운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외적인 것들에서 내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인 것들이 넉넉하게 될 때 외적인 것, 모든 것들을 하나로 결합시킨다. 이게 되셨죠? 이게 질서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을 승리하는 저희 내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